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 그리고 나에게 오는 사람은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언서들에 기록되어 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은 누구나 나에게 온다. 그렇다고 하나님에게서 온 이 말고 누가 아버지를 보았다는 말은 아니다. 하나님에게서 온 이만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 그러나 이 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아침 기도를 바칠 때 우리는 이 하루를 하나님께 봉헌하는 기도를 바칩니다. 하나님께 이 하루를 봉헌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 하루를 주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고 이 모든 것은 하루를 봉헌한다고 할 때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하루이지만 우리가 믿는 것은 바로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 하루를 이끌어 가심을 또 의미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침에 하나님께 봉헌하셨어요? 이 하루를? 그리고 하루를 마칠 때 오늘 하루를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성찰을 하게 되죠. 그럼 여러분들 어떤 관점에서 하루를 살았는지에 대해서 성찰을 하십니까? 그냥 오늘 누구를 만나고 어디를 가고 어떤 모임을 가지고 미사 참여하고 어떤 그것을 성찰하기보다는 오늘 하루 아침에 이 하루를 봉헌했다면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면서 또 나를 이끄셨고 또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해서 당신의 그 말씀을 전하게 하고 자선을 베풀게 하고 내가 선을 추구하도록 하나님의 그 현존을 다시금 되돌아보고 그렇게 살지 못한 나 자신이 또 하나님께 하루를 마치면서 주님 오늘 또 내 뜻대로 살았군요. 내 약속한 거, 내 계획했던 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하루를 지냈군요. 주님 이제는 하루가 당신의 그 이끄심과 더 큰 손으로 이끄시는 데 대해서 내가 좀 더 그 민감해지고 그것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또 한편으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상황이 전개됐고 또 그 속에서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또 하게 되고 또 어떤 사람에게 어떤 복음을 전하게 된 어떤 그런 상황들을 다시금 반추하면서 오늘 하루 주님 그때 주님 당신께서 함께 하셔서 그때 나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했고 나에게 이렇게 행하라고 나를 이끄셨군요.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면서 또 그것을 하나님께 되돌려드리는 이것이 우리가
아침 기도 때 하나님께 하루를 봉헌했다면 하루를 마감하는 그 끝기도를 바칠 때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비단에서 하루를 바라보는 그런 우리 안에서 훈련이 될 때 그것이 바로 뭡니까? 그게 영적인 삶이죠. 영적인 삶이라는 게 내가 오늘은 묵주기도 몇 단 바치고 오늘 성체조배 몇 시간 하고 미사 참여하고 어떻게 보면 그것도 영적인 만남을 위해서 내가 내 의지가 내 나름대로 노력한 거.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의지가 그렇게 살도록 내가 훈련하는 것이 그 영적인 삶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현존에 이끌려서 내 영이 그 성령의 이끄심에 이끌리는 그것이 바로 그 요한복음 3장의 니코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새로 난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바람이 부는 대로 움직인다고 그랬어요.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나 그 바람이 부는 그대로 낙엽이 그냥 그 바람이 이끌린 대로 움직이듯이 그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삶에 우리의 영이 감수성 있게 거기에 맞춰서 센스가 켜져 있다면 그것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삶, 그게 영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늘 우리가 들은 이 사도행전 8장의 필리포스의 이 하루를 봅시다. 이 하루는 필리포스가 의도한 그 하루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그 필리포스에게 먼저 뭐라고 해요? 일어나 예루살렘에서 가자로 내려가는 길을 따라 남쪽으로 가거라. 그것은 외딴 길이다. 천사가 오늘 그 필리포스를 이끄시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들었다는 거예요. 듣고 필리포스는 그 길을 가다가 또 어떻게 돼? 에티오피아 사람 칸타케를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그 상황 속에서 또 그 성령께서 뭐예요? 가서 저 수레에 바싹 다가서라. 이거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가서자 그가 이사야의 연설을 이런 걸 보고 또 그 말씀을 또 말해주죠. 그리고 그 내시는 바로 그 만남 가운데 바로 필리포스가 그 영의 이끄심에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 말씀을 나누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우리가 엠마오 그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빵을 떼실 때 그들이 그 눈이 열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그분이 우리의 성경을 풀이해줄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던가라고 그들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지만 그 필리포스 안에 계시는 그 성령께서 그를 이끄셔서 그 내시가 그 자리에서 뭐예요?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물로 내려가서 필리포스가 그 내시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어떻게 보면 한 영혼을 구원하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뭐예요? 8장 39절에 그들이 물에서 올라오자 주님의 성령께서 필리포스를 잡아채듯 데려가셨다. 성령께서 필리포스를 잡아채듯이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하셔요? 내 삶의 목적지를 내가 정해놓고 내 계획을 세워놓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간다면 이 발은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움직이겠죠. 그러나 보이지 않지만 이 믿음의 길, 영원한 생명의 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성령께서는 우리를 이끄시는데 내 발이 과연 그 성령의 이끄심대로 움직이느냐 이거예요. 제가 이 성경 텍스트를 가지고 제가 미국 난가주 성령대회를 할 때 한 강의 중에 제가 그 강의 때
소유의 영인가 존재의 영인가 라는 주제로 그 강의를 할 때 제가 바로 오늘 그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을 인용을 했어요. 많은 이들이 성령 하느님 하면은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은혜를 받고 싶고 해결하고 싶고 치유받고 싶고 그것에 오소서 성령이여 그래요. 이것은 자칫하면은 이것은 소유론적인 관점에서 성령을 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같은 성령이시라도 존재론적인 차원에서 그 성령의 이끄심에 순응하는 사람들은 똑같은 영적인 삶에 있어서 하나는 바로 내가 주도하는 영적인 삶이라면 후자는 바로 뭐겠어요? 성령이 이끄시는 그 영적인 삶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영적인 삶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많은 이들이 이런 소유론적인 관점에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요. 이런 사람들은 바빠요. 자기 목표치가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해야지, 오늘 뭔가를 했다고 그렇게 해요. 그러나 존재론적인 차원을 사는 이들은 오늘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러나 뭐예요? 내가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바로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현존에 내 마음과 생각과 내 의지가 협력하는 이들이에요. 이들에게 있어서는 계획이 없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은 그 전자의 사람이 열심히 했다면은 이 후자의 사람은 할 일도 없이 그냥 이끌리는 대로 살았을 뿐인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열매를 보면은 판이하게 틀려요. 왜? 내가 맺으려고 한 열매와 하나님이 맺어주신 열매는 이것은 비교가 안 되죠. 그러나 바로 그 소유론적인 삶에서 존재론적인 삶으로 넘어가려면은 많은 일이 뭐예요? 결국에는 제가 아까 비유를 들었던 그 니코데모가 했던 바람이 부는 대로 이끄신 대로 살려면은 먼저 그 낙엽처럼 자신이 가벼워져야 돼요. 자신이 질량감이 있고 무게가 있으면 아무리 폭풍이 치도 안 움직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려면 자기를 버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는 이 부활 시기에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빵이다. 오늘은 또 뭐라고 그러셔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우리는 성체성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면, 우리가 그분을 모신다면 예수님은 우리 안에 살아셔야 돼요. 그분은 살아있는 빵이시다고 하셨는데 우리 안에 들어오는 동시에 죽어버려요. 무엇에? 나의 숨, 나의 뜻, 나의 계획 속에 질식해서 죽어버린다고요. 살아있는 빵이다. 예수님은 내 안에서 사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저는 이번 이 부활 시기를 맞이하면서 나는 과연 부활하였는가? 내가 부활의 생명을 어떻게 내가 체험하며 살아가는가? 근데 어느 날 아침 성물도를 바치는데 성경 소구를 읽는데 바로 로마서 8장 10절에서 11절에 그 제가 갈증을 느꼈던 그 해답이 있었어요. 여러분 안에 예수께서 살아계시다면 여러분의 영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그 영이 바로 죽을 그 육신도 다시 살리십니다. 그러니까 먼저 뭐예요? 내 영이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주신 그 영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그 성령께서 그 영을 다시 살리면 내 죽을 육신까지도 다시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살아있음이라는 새로운 차원이 열리는 것이죠. 내가 살아있다. 내가 숨쉬고 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기원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 다가가지만 존재론적인 삶을 사는 이들은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부여해 주셨고 그 숨은 바로 영원한 생명의 숨이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내 숨이라고 그 숨을 착취해서는 안 되죠. 그 숨을 존재 그대로의 숨으로 나는 들어마시고 내쉴 뿐이에요. 나의 존재는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있다면 살아있음이라는 그 존재감을 내가 느낀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것이죠. 왜? 나와 하나님은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방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요. 특히 뭐예요? 성체 성사를 통해서. 너를 살리기 위해서 이 미사성제를 통해서 사제의 손을 통해서 축성된 그 살과 피를 너에게 먹히고 마시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것을 먹고 마시면 어떻게 돼요? 배고프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겠다고 해요. 이것으로 족한다는 거예요. 왜? 바로 그 생명이 내 안에 계시니까. 바로 내 살아있음이 다시금 재확인되는 것이 성체성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체를 영했을 때 그 순간 그 존재감을 느껴보면 내가 지금 이거를 원하고 이게 이루어 달라고 하는데 그 모든 것은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이 존재감만이 뭐예요? 나에게는 필요할 뿐이고 나에게는 족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구약의 인물이지만 그 존재감을 느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권력과 모든 힘과 모든 그 복락을 누렸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내 한평생 주님께 빌어 얻고자 하는 한 가지 주님의 집에 산다는 그것이오니.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하신 거예요. 이 부활 시기는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복된 존재들인지. 그래서 오늘 하답송에 온 세상아 하나님께 한화하여라,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을 찬미하여라, 찬양 노래 울려 퍼지게 하여라. 그분이 우리 영혼에 생명을 주시고 우리 발이 흔들리지 않게 하셨네. 이것은 존재론적인 차원의 삶을 살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내 영혼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내 발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리라.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 뜻과 자기 목적을 세우고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오늘 하루를 보낸다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모르지만 더 큰 선으로 이끄실 것을 나는 신뢰하고 믿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순간순간 나에게 닥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두려워하거나 내가 그 앞서 기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래서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오늘 어떤 사람에게 문자가 온다든지 또 전화가 온다든지 또 오늘 길거리를 가다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순간에 너 요즘 잘 지냈냐? 반갑다.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으러 가. 이것이 아니라 오늘 이 사람을 왜 맞닥뜨리게 했을까? 이 모든 것을 하느님 비단에서 그 조망 안에서 하루를 지내다 보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감각을 느끼는 그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뭐예요? 오늘 필리포스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왜? 말귀를 알아들으니까 이제 눈이 열리니까 볼 걸 보고 들을 거 들을 줄 아니까 그에게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그에게 일을 시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한 하루하루가 지난다면 우리 존재가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공로를 쌓을 수 있겠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나의 문제예요. 나라는 이 존재가 그래서 우리는 자기 발로 서 있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라 그럴 때 그 바다 위를 그 호수 위를 그 베드로가 걷잖아요. 우리 오늘 하루의 여정도 걸어오라 예수님이 허락하신다면 어떤 험난한 이 역경과 이 고통의 불길을 가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여주시겠죠. 사나운 파도가 넘실거리는 그 시련의 그 여정을 가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필리포스를 바라보십시오. 같은 인간이라는 존재인데 나와 뭐가 틀립니까? 그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난 사람입니다. 하늘나라가 가까이 온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에 진정으로 그 바람이 부는 그 움직임에 내가 민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이 다시금 살아나고 그 성령께서 감도하시는 것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그 이끄심대로 또한 움직일 수 있는 또 다른 필리포스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미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도록 합시다.